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 본체에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성막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막 문으로 들어가서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성막 본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막 본체는, 성막이라는 것이 텐트죠. 이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 본체는 사실 지붕 역할을 하는 덮개와 그 다음에 널판으로 만든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은 상당히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막을 덮을 덮개를 4층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맨 밑에는 4가지 실로 그룹을 수놓은 휘장으로 해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또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 둘을 덮개로 덮었죠. 세 번째로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1 덮개가 있고, 앞에 그림 제1 덮개가 있고 좀 수놓은 그런 커튼이죠. 그 다음에 제2 덮개는 염소의 털로 만든 것이고, 제3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 그리고 제4 덮개가 해달의 가죽. 저것은 보기 좋게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두 번째 그림처럼 저렇게 덮개로 덮고 층층이 4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널판을 조각목으로 해서 금으로 싸서 널판을 세워서 만드는데, 널판 하나하나를 세우면 설 수 없으니까 널판에 고리와 띠를 달아서 이제 띠로다가 전체 널판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띠와 이 띠가 5개인데, 이 널판 벽에는 4개고 하나는 가운데다가, 이 가운데 어디다 이 띠를 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널판 가운데 구멍을 뚫고 가운데로 띠를 통과하게 해서 단단하게 널판들을 연결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막 본체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본체가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따라 하십시다. 가리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성막 본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덮는다는 말입니다. 덮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덮개라고 부르셨어요.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렇게 덮개라는 말을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이 이제 제일 위에 덮은 덮개죠. 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을까요? 이 해달은 이제 물에서 사는 짐승이니까 그 가죽이 방수가 잘 되는 것이죠. 질기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는 비바람이 많습니다. 모래바람도 있고 또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이 해달의 가죽이 했기 때문에 제일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해달을 광야에서 어디서 구했을까요? 광야에 무슨 해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해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신었느냐 하면 신발을 해서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살 때부터 이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해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셔서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신발 해 신으려고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덮개를 위해서 비바람을 막고 성막을 덮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이 필요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라. 25장 1절 처음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얼마나 사실
고민이 됐겠어요. 이거 신발 신어야 되는데, 가죽으로 신발 만들어 신어야 돼. 광야에서 신발 없으면은 이거 건들 수 없을 텐데,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 드린 거예요. 그 가죽으로 덮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린 성도들을,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저들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바람을 이렇게 막아주겠어요. 그 아래 덮개, 이제 그게 양의 가죽 아닙니까? 수대양의 가죽. 여러분, 양의 가죽도 이게 보온 효과가 있는 거죠. 양이 추위를 잘 견디며 들판에서 자라는 짐승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제 종교적인 상징이 풍성합니다. 이 붉은 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양의 가죽에. 붉은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피를 상징하는 거죠. 양의 피, 여러분, 양의 피가 무엇이죠? 이게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물을 들인 가죽으로 덮었다. 또 이제 그 밑에는 염소털, 이번에 이제 휘장이에요. 그 염소털도 보온 보습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염소도 여러분 똑같이 이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이, 특히 염소는 속죄제를 드릴 때 드렸다. 이제 대속죄일에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때 염소를 2마리를 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뽑힌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성막의 제단이라든지 지성소에 뿌려서 그 백성들을 사하게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내보내는 염소. 이 내보내는 염소는 안수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 광야, 멀리 보내는 거예요.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멀리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다 잊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뜻으로 염소로 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염소털로 덮었다는 것이 이러한 그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거기 담으신 거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덮은 휘장이 4가지 색실로 만들었다. 여러분, 4가지 색실이 예수님 상징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룹으로 수를 놓아라. 그룹이 뭐죠? 그룹이라는 것은요,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그 백성들을 덮으신다는 상징이 그룹이에요. 여러분, 25장 20절 출애굽기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여기도 덮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룹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주회를 할 때 이제 천장을 보면, 천장은 무슨 덮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래 덮개, 그룹을 수놓은 4가지 실로 된 커튼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구나.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이나 부족함도 덮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돼요. 이제 가죽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미 가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몰려와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해본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리겠습니까? 겨우 가렸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벗었다고 하는 거 누가 알려주더냐? 누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따먹으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사단 마귀 옛 뱀이 알려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은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너 벗었지, 너 잘못했지, 너 죄의 허물투성이지, 너는 그래가지고는 살 수 없어.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벗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범죄했으니까 에덴에서 살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엉겅퀴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험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미 창세기에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이게 진짜 가릴 수 있는 거죠. 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해서 입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이 희생하는 거죠. 그래야 가죽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벌써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을 덮으시고 앞으로 나가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드러내고 벌거벗은 것을 알리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러한 덮개가 어디를 덮고 있어요? 성막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덮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에.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느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이건 이제 공로 없다는 거예요.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이 복을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신 복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리움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게 가려줄 줄 알아야죠. 아멘. 좀 덮어줄 줄 알아야죠. 남의 허물과 부족함 덮어줄 줄 알아야. 그게 은혜 받은 성도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좀 가려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잘 믿었지만 노아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루는 이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벌거벗은 모습을 그 아들 가운데 함이 본 거예요. 뭐 보는 건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그랬어요. 아비가 벌거벗은 것을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렸어요. 이게 수치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맨 다음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수치를 안 보는 거야. 차라리 내가 보질 말아야지. 보면 자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옷을 가려서 가렸다, 덮었다. 그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주님의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좀 가려주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연결하여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예요. 널판을 보면 널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널판 하나하나는 나무판이기 때문에 이게 설 수가 없어요. 그 자체 하나로서는 크게 힘이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서로 연결해라.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고리와 띠로 연결하는 거예요. 고리와 띠로. 커튼도 마찬가지예요. 덮개도 그냥 큰 한 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고 10개의 폭으로 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물론. 근데 그 한 폭 한 폭을 또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무슨 바람에 날아가고 힘이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 연결. 5폭씩 연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5폭, 6폭. 한 폭이 더 길어요. 그것은 그 위에 덮어야 되니까 더 커야 되겠죠. 그 양쪽의 성막에 이제 접어서 들이운다 그랬는데. 하여튼 연결을 해. 연결을 하니까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야 성막이 세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구슬도 아무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돼. 무슨 진주 같은 거 하나하나,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 하나하나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잘 꿰어야 그게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가치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회전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회전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띠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 널판을 연결하는 띠,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제 띠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띠. 성령의 띠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로 연결시키는 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저들이요, 방언을 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 방언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방언이에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소통이 돼요. 왜 다툼이 생기느냐?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다투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말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갈라져요, 자꾸.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말이 다르면 안 되죠. 세상의 이념이나 무슨 가치나 이런 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무리가. 또 사랑의 띠, 사랑의 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띠가 있어야 돼, 교회는. 그래야만 든든히 연결되고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띠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좀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로 기도 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품고 용납하고 서로 연결해서 내 옆에 오라고 해서 연결해주고. 여러분, 아래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근데 답답하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생명이 안 나온다고 알을 망치로 깨보세요. 그러면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은 품어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띠로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 남산재단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믿음의 띠에 믿음의 띠. 이제 널판이 다 조각목으로 돼가지고 뭐 조각목이니까 광야에서 뭐 이렇게 울퉁불퉁 그런 나무예요. 뭐 옹이도 있을 것이고 무늬도 서로 다르고. 근데 이 조각목을 다 무엇으로 쌌습니까?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금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변함없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한 주를 섬기잖아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띠로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재단 또 우리 믿음의 삶도 든든하게 연결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줄로 연결된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저 가끔 제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 주위에 어린이집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교사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야외 수업을 가는 것 같아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요. 근데 종종 목격하는 것은 교사들이 앞과 뒤에서 인도하는데 교사가 앞에서 줄을 하나 잡고 뒤에서 줄을 하나 잡고 같이 가는 아이들은 그 줄을 잡고 뭐 거기다 묶었는지 모르겠죠. 요새 묶었다간 또 큰일 나니까. 하여튼 그 줄을 잡고 가게 하는 거예요. 줄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 줄로 연결하면은 넘어지지 않겠죠. 그냥 혼자 가다 넘어질 것도 줄을 잡았으니까. 또 뭐 가다가 뭐 다른 데 쳐다보고 한눈은 팔겠지만 그것만 잡고 가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줄을 잘 봤지만 사실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줄이 아이들 잡고 있고 선생님이 그 아이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잡아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결되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 서로 연결해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세계. 이제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요, 겉에서 보면 무엇만 주로 보였을까요? 이게 다 덮었으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이 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 해달은 바다짐승이니까 여러분 물개 가죽이 뭐 시커머 죽죽하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이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는 붉은 양의 가죽이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 그 무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뽀송뽀송하고 그 밑에는 뭐예요? 네 가지 찬란한 색깔로 그룹을 수놓은 아름답고 휘황한 그러한 커튼이 밑에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막은 널판으로 벽이 되어 있지만 다 금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 등대가 빛나고 금빛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곳이 그 성막 안입니다. 여러분, 참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영광스럽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성막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요 볼품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무슨 고운 모양이나 무슨 풍채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여러분, 겉에서 예수님을 보고 평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수를 알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뭐 떠난 사람도 많고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귀고 깊이 사귈수록 맛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세계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외모도 아름다워야죠. 우리 예배드리는 이 남산재단이 팔각형이고 평안하고 아름답죠. 아멘 좀 하세요. 이런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곳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불이 타오르고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고,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겉의 화려함과 겉의 강함을 추구하는 순간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군 종교지. 십자군 종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도 아름다워야죠. 그러나 겉모습 아름다운 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저 그냥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굴에 주근깨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주근깨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아름답게 해야죠. 근데 이 속사람이 이것도 내 뜻대로는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가 가운데 임하시면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 겉으로 보면 다 질그릇과 같이 뭐 볼품이 없잖아요. 문벌이나 뭐 뛰어난 것이 없고, 그러나 속에 다 보배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속이 아름다워요. 그 속이 빛나는 거죠. 그 속이 빛나죠. 테레사 수녀 뭐 이런 분들 봐도 뭐 겉으로 보면 뭐 볼품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따라하십시다.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다. 여러분 성막이 그래요. 성막이 이제 이렇게 성소로 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시니까 뭐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도 맛있는 음식 많았겠죠. 예수님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포도주 맛본 다음에 어떻게 이 집은 신기하네. 점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네.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계예요. 점점 맛이 있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제단에도 주님께서 늘 여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제단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연결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